조성은 집사님 남자 파트 혼자 맡아서 하자. 우리 조성은 집사님이 성가대 대장입니다. 대장을 아내다 보다 하니까 참 대장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지휘자하고 의논하셔서 지금부터 성가대 모집 좀 하세요. 그러시고 성가대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안 빠질 사람, 그런 사람 뽑으세요. 성가대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데 주일날 저렇게 자리가 빈다는 것은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좀, 뭐 지휘자가 여긴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미안한데 고등학교 정도 이상이면 되지요. 성가대, 그죠? 아닌가 본데. 어쨌든 좀 성가대 자리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채워서 지금도 은혜롭지만 앞으로 찬양이 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마음을 합치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 성가대가 정말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내가 그 시간 맞춰갈 수 있을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가대가 좀 부흥되도록 합시다. 옆에 분들 손 한번 잡고 서로 인사합시다. 손을, 날씨도 추웠는데 손도 한번 잡아보고 얼굴 보면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응답받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몇 달 만에 했어요. 좀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오칠한 밥상에 보면 다리에도 형통, 바닥에도 형통, 옛날 수저에 보면 수저에도 형통, 젓가락에도 형통. 그거 못 보셨어요? 거기 써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성공하다 혹은 일이 잘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원문은 사카리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잘 되다, 성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여호수아 1장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등장할 때는 언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도 수장되어서 끝났습니다. 이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에 대임을 맡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절부터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시키는 그 명령 따라 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으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이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실패도 경험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이미 갔다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모아놓고 너희는 가나안을 다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갔다 돌아오더니 12명이 같은 보고를 하고 다른 보고를 합니다. 같은 보고는 뭐냐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이 돌아와서 12명이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의견이 일치되는데 그 다음이 다릅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삽니다. 거인들, 가나안 족속이 삽니다. 가나안은 7족속이 살아요. 그 중에는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거인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 10명이 말합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에게 우리가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과 견주어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명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족속, 거인 족속이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놓고 10사람의 의견과 2사람의 의견이 달라집니다. 10명의 말과 2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10명의 말은 분명히 축복의 땅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사람은 맞습니다. 그 땅에 거인 족속이 삽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10명의 주장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러나 2명의 주장,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을 따랐던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 사전적인 의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된다 혹은 성공했다. 그러나 원문의 사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9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말을 안 들었습니다. 원망하길 잘했고 불평하길 잘했고 대적하기를 잘했습니다. 무리를 지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일당 300명을 하루아침에 땅을 벌려서 그 사람들만 삼켜버립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길을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카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겠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대로 옮겨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말, 그 무엇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미안해요, 자꾸 무엇이라는 말을 써서. 그 무엇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기도를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가든지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든지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이었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든지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인내하든지 깨어 기도하든지 뭔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담대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도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주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혹은 내게는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그런데 그 맡겨진 일이 죄인일진데 죄인이라면 그런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일꾼으로 쓸 거야.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못해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품에다 손을 넣었다 한번 꺼내봐라. 꺼내봤더니 문둥병으로 손이 썩어 들어갑니다. 모세가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라. 품에 넣었다 꺼냈더니 멀쩡해졌습니다.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인데요. 그거 땅에 한번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두려워서 피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무엇을 생각해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왕이고 애굽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모세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서 40년을 자랐으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문둥병도 나았잖아. 시키는 대로 하니까 뱀을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줄 테니까 가서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 돼.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핑계대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중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행위를 보면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겠지. 근데 핑계가 뭐냐? 나는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입을 누가 만들었고 내 귀를, 내 눈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줄 거야. 그래도 모세가 못하잖아. 그러면 내 형이 있잖아. 말 잘하는 내 형. 아마 아론은 말을 아주 잘했던가 봅니다. 그 아론을 너에게 신처럼, 너를 신처럼 섬기도록 할 거니까 아론에게, 내가 주는 말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너의 입이 될 거야.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갈 때 그냥 가지고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가잖아요. 그게 4장, 5장이 얘기해요. 근데 6장 1절, 7장에 가보면 모세가 애굽에 이제 갔어요. 가는데 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 못하겠나이다. 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핑계대지 맙시다. 아멘 좀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핑계대면 안 됩니다. 바빠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누가 당신 것 가지고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누가 자기 실력으로 하라면, 교회는요 자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지. 모세는 자꾸 핑계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여호수아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이 두려운 줄 아십니까? 나와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대비해 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본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을 봤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불가능한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아니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똑바로 가라 그 말. 요즘 이제 추수하는 때잖아요. 저 어려서 이 가을 추수가 끝나면,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니까 그쪽 중에는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를 언제 심느냐면 벼를 다 베고 난 다음에 벼벤 논을 갈아엎어요. 벼는 물속에서 자라잖아요. 보리는 물속에서 자라면 다 썩습니다. 그래서 벼가 익을 때쯤 물을 다 빼지요. 그리고 말려요. 그래서 여기다 벼를, 요즘엔 기계로 타지만 옛날엔 낫으로 베서 눕혀놨다가 말려가지고 묶어서 지게로 짊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쿨테 아세요? 고조선 얘기 같아요. 그런 걸로 이제 타작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보리 파종하는 거. 앞에서 쟁기로 다 갈아엎고 가면 보리 씨앗 뿌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흩고 그 다음에 괭이 혹은 이런 거 뒤로 서가지고 흙을 다 깨요. 갈아엎어놨으니까. 뿌리가 있어요. 벼 뿌리가 있으니까 거기 뭉쳤으니까 흙을 깨면서
보리를 덮습니다. 해봤어요? 김현주 집사님? 안 해봤죠? 안 해봤어야 맞아요. 해봤으면 60이 넘어야 돼. 그걸 다 깨서 흙으로 덮습니다. 그렇게 덮어놓으면요, 한겨울이 오기 전에 새싹이 파릇파릇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기계로 노타리 치고 가면서 씨 뿌리고 그릇 뿌리고 다 끝나지만 예전에는 그걸 손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쟁기로 논을 갈 때 소가 어떤 소냐에 따라서 쟁기 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고랑이 똑바로 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 고랑을 똑바로 해야 모든 게 편하고 수월해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은 사람에게 길 물어보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터키는 이슬람국가입니다. 목사님도 우리 중부시찰 목사님 터키에 성주순례 갔다가 지금은 우리로에 계시지 않는 김재인 목사, 그 목사님이 터키 아가씨한테 전도를 했어요.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경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얼른 도망갔어요. 다 잡혀가고 못 올 뻔했어요. 근데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던 터키 사람이 성경과 예수교 서적을 읽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교사께 들켜서 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심지어요, 예수 복음 전하면 잡아다 죽여요. 지금도 그냥 목을 쳐서 죽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그래서 들켜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게 돼요. 신문을 당하니까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사람이 자기를 가르쳤던 교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질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사가 어떤 질문인데 한번 얘기해봐라. 일전에 내가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내 옆을 보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 2명 있었습니다. 내가 길을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기가 막히다니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놈아, 산 사람한테 길을 물어봐야지 왜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왜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라고 하십니까? 마호메트는 죽었잖아요. 이슬람의 성지가 메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중부쯤에 있지요. 그 메카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호메트의 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절기가 되면 거기 수백만 명씩 모입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그게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말한 겁니다. 왜 죽은 마호메트에게 물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는 살아계시는데. 그랬더니 교사가 우물쭈물하다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죽은 사람에게 길 물어보기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정복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꿈속에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갈짓자 걷지 마십시오. 술 취한 사람들, 옛날에 우리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 했잖아요. 음주단속을 옛날에 할 때는 이거 입으로 불어서 하는 측정기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 아프겠다. 그때는 저보세요 이제. 그때는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라인을 선을 하나 그려놓고 걸어보라고 합니다. 모르세요? 아시죠? 아시는 분은 저처럼 봤거나 실제로 경험을 해봤거나. 근데 과거니까 괜찮습니다.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오면 이게 제대로 걷는지 압니다. 그걸 보고 술 취했다고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세상에 갈짓자 걷지 않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약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았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앞에 사슴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토끼를 놓아주고 사슴을 따라갔습니다. 사슴을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조금 느린 노루가 곁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슴을 포기하고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노루도 워낙 발이 빠르니까 잡아먹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에이 다시 토끼 잡아먹어야지 갔더니 토끼는 벌써 집에 가고 없습니다. 이게 이솝우화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 붙잡았다 저것 붙잡았다 하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에 대해 형통한 삶을 살려면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어떤 길이 좋은 길인가를 분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이준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여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임직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 장로님은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장로 임직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누구처럼 똑똑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고민되다가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임직을 받아야 될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장로는 축복입니다. 장로 임직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장로님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장로를 임직을 받았습니다. 장로 임직 받으면서 그는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장로가 됐다면 장로로서 뭔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결심하는데 첫째가 내가 장군인데 별 달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자리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술을 안 먹겠다. 장로가 어떻게 술을 먹냐.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술을 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부터 나는 새벽을 깨워 새벽을 기도하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군대 생활 오랫동안 하신 그냥 병으로 제대한 분들 말고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군 생활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군 생활에서 술을 안 먹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장 상관이 술잔을 주는데 안 받거나 안 먹으면 진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 임직을 받은 그때부터 그 장로님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술 먹은 자리에 콜라나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한 번도 술을 대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킨 것이고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벽 예배를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준 장군을 축복하셔서 사성장군까지 군에 있다가 제대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 장로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죠.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을 끼쳐야 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은 아유 나는 다행이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장로님뿐 아니라 안수 집사, 권사, 성도, 집사 할 것 없이 목사 할 것 없이 새벽을 깨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의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범사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가면 내 길이 형통하고 형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번창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자기를 판 형과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맡은 일이 형통하고 그가 머무는 것이 형통하고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형통해진다는 말입니다. 주택 복권에 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에 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받아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갈 때 형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캔들러는 의지력이 약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나는 다시는 술을 안 먹겠다고 금주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벼락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하여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충격적인 음성을 들었습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었습니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를 철저히 헌금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창업주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술을 끊은 이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지금 세계 제1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카콜라 회사가 그렇게 크니까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성공했으니까 그 기업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성공해야 합니다. 믿음을 성공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똑바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가서 형통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하여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아무 것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 모두는 형통하고 평탄한 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